늘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가정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위에 선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의 가족이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그죠. 모든 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평안하고 또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바로 서야 부모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또 설 수 있고, 가정은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루두루 평안해야 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참 괴로운 일이 없죠. 여러분, 요즘은 소가족도 있고 대가족도 있고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사회적으로 볼 때면 소가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 교회는 어떤 가족의 모습일까요? 대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가족으로서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혈육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지만,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권속으로 부르셨다라는,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 부모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6명의 남자가 아내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0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맞았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40대 남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내가 어디 나가길래 어디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30분 동안 주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맞았습니까? 아내가 나가길래 여보 같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60대 남편에게도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맞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내가 전화를 받고 있길래 뭐해? 빨리 안 들어오고 이 말 했다고 2시간 30분 동안 맞았답니다. 그리고 70대 이제 어른에게도 물었습니다. 70대도 맞습니까? 70대도 맞는다고. 나는 돈도 다 맡기고 쓰레기도 내가 버리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집안 청소도 하는데 그런데 왜 맞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맞았답니다. 네. 그리고 80대도요. 80대 할아버지 왜 맞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다 돈도 주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답니다. 그리고 90대 할아버지도요. 90대 할아버지는 자고 있는데 막 아내가 와서 주패더래요. 그래서 왜 맞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자기만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고. 그래서 막 아내가 그냥 와서 그냥 주패더래요. 우리 남편들이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유머들을 보면 남편들이 참 어지간히 못하긴 못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맞는 이런 유머들은 사실 그 옛날 상처받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의 아픔이 강하게 묻어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는 부부의 질서가 죄의 권세로 인해서 무너진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의 권세는 지배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부부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가정에서도 지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또 힘의 논리를 사용하고 그것을 또 우선시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때리고 한쪽에서는 맞았던 것이고, 또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때린 쪽이 이제 맞는 쪽이 되고 맞는 쪽은 이제 때리는 쪽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완성시킨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정에서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고 아내고 그리고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제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또 넓게는 크게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이제 남쪽으로 보시면 휴양지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의 그레데 멜리타 섬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레데라는 그러한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한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게으름뱅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 아직 그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곳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1장 유대 할레파 사람들이 거짓 교훈과 선동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정과 교회를 지킴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훈하라, 강하게 바로 교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정과 교회가 그 악의 권세에서 삼켜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레데 지역은 유대인들의 거짓 교훈과 헛된 말, 속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레데인의 악한 속성과 이제 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레데인의 속성 자체가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과 같이 사납고 그리고 게으름뱅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거짓 유대 이 할레파들이 선동질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충분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세상은 가정과 교회에서도 지배 구조와 힘의 논리를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종기와 존중, 평등과 동등의 어떤 원리를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교회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 그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것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부 질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 율법은 힘의 논리예요. 지배하는 구조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세상의 이 배역과 함께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에 대항하여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바른 교훈, 그러니까 건전한 가르침, 그 시대에 여러분 바른 교훈, 건전한 가르침은 결국 뭘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만이 거짓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늙은 남자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는 그 가족을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지목하면서 말씀을 권면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늙은 남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여기서 늙은 남자라는 것은 연세든 어른들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위치에 있어서는 할아버지, 할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제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본이 되어야 되는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남자에게 먼저 절제와 경건, 신중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 교회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서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순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육체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성품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가지고 오는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늙은 남자에게 권면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오고 있다고요? 절제와 경건과 신중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레데라는 그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분,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보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절제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절제는 이성과 감정의 지나침, 과도함,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레데에 있는 늙은 남자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 절제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겠어요? 그레데라는 그 지역은 이미,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과도한 지역이고 넘치는 지역이고 분수에 지나쳐 있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람의 욕심이야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욕망은 나이 든 사람이 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늙어서 기능이 왕성하지 못할 뿐이지 마음은 여전히, 그죠? 청춘인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발생해요? 노탐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먹지도 즐기지도 못하는 것을 움켜쥐고 가지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르지 않는다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본 늙은 어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세상은 더욱 쾌락을 쫓아 살기에 좋고, 음탕한 포도주에 취해 사는 것이 너무나
환경적으로 좋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남성의 힘으로 지배했던 세상에 늘 따라왔던 것이 뭡니까? 주색잡기잖아요. 주색잡기. 주색잡기. 술, 여자, 음란, 도박, 게임, 온갖 더럽고 추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죠? 어른들의 세계가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죄와 결탁해가지고 이런 추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뭐 아나 어른이나 그죠? 절제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제 없는 쾌락은 이성과 감정을 잃게 만들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만 충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술 취함을 보면, 술 취하면은 여러분 온갖 더러운 방탕함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의 방탕함들이 들어오면, 뭐 술 취함을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그야말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여러분 절제가 사라지게 되면 한 가정을 박살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저희 아버지 맨날 이런 이야기 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자녀에게 남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런 기억이. 저희 아버지 술만 드시면 막, 그 황금어장을 버리고, 이성진 참 대단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밤낮 잠을 안 자고 술을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쫙 마셔요. 그리고 다 때려 부숴요. 이전에 여러분 장독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촌에는. 장독대 나만 하질 않아요. 무조건 때려 부숴요. 그리고 뭐 집안 살림이고 뭐 보이는 건 다 엄마고 뭐 아들이고 뭐 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절제가 없는 모습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 이성 없는 짐승.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여러분 모든 일은, 절제가 없는 모든 일은 거의 다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건 여러분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오히려 망칩니다. 좋은 것들이라도요. 그러니까 절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늙은 남자의 반대로 이제 절제된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늙은 남자의 절제된 모습은요, 고상한 인생을 그 자녀들과 그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인격의 품위와 고상함을 보여주게 돼요. 모든 일을 여러분 알맞게, 모든 일을 정도껏, 모든 일을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분들에게는 노탐이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늙은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윗 어른으로서 이 그레데라는 그 지역이 취해 있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늙은 남자들은 내가 저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고상한 인격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제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건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요. 경건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모델로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뭐니 해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므온이에요. 네. 시므온이라는 이 늙은 어르신이요. 이분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기다렸던 사람. 성령이 위에 계셔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떠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의 경건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았어요.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의 경건은 이 세상의 어떠한 쾌락을 쫓아 위로를 받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시므온의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 백성의 구원함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한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늙은이가 보여야 되는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대한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오늘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삶이 내가 세상의 욕심볼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볼을 채운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요. 세상의 쾌락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오늘의 삶이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의를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세상의 다른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 있습니까? 네? 오직 온 교회의 위로, 온 교회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뽑자면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가 젖먹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백발 노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늙어 기운이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운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중입니다. 늙은 남자에게. 신중이라는 것은 사려 깊고 생각 깊은 처사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저런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랑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그 상징성이 지혜자, 지혜로우니 할 때 노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노인이라는 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말과 지혜는 사려 깊고 생각 깊은 것이어야 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어른은 쉽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의 말이 가볍거나 노인의 행동이 가벼워지면 나이 값을 물게 돼요. 그래서 노인은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이 건전하고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건전하고 발라야 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에 있어서 온전해야 된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늙은 남자 어르신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늘 품고 있어서 이런저런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교회에 어린 젊은 자들을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남자일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더 이렇게 옹졸해지고 옹색해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가페의 사랑이 항상 그 가슴 가운데 뜨겁게 끌어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에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에 온전해야 된다는 건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인내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어서 꺾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어떻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천국을 소망함을 여러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인내가 끝까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면, 꺾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내의 온전함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인내의 온전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인내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최고의 어른이신 분들에게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인내는 젊은이들의 이 실수와 젊은이들의 이 실패에 있어서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돼요. 다시금 딛고 일어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젊은이들의 실패와 어떤 실수에 대한 이 반복을 받아주지 못하는 인내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 젊은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 속이 썩지만, 속이 상하지만 그래 하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다시 한번 용기 주고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레데라는 거짓된 이 세상, 그리고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게으름뱅이들이 많은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른들이 보여줘야 될 성품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여줘야 될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늙은 여자들에게 여러분 권합니다. 늙은 여자들은 우리 할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먼저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전한 삶의 모습, 순결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우리 할매들에게도 이 순결한 삶에 있어서, 순전한 삶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분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안나입니다. 안나.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84세가 되도록까지 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던 사람이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여인이 안나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삶에 다른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을 추구한 것들이 있었겠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속량만을 기다렸던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순결한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 어때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나의 이 여인의 여종의 인생을 보면 오직 그 인생 자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렸던 여인, 오직 이스라엘의 속량만을 기다린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이 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여인이 안나라는 여러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이미 이런 귀감을 얻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젊은이들이 존중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요. 감사하죠. 그런 귀감이 여러분 끝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함은 말 많이 하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간질하는 자의 특징이기도 해요. 거룩한 행실과 대비되는 못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함하는 건 중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상무력. 그러니까 말 많은 여자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말이 많으니까 항상 여러분 하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내고, 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일을 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음해해요. 그래서 사람을 물고 뜯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요. 이 모함은 여러분 참소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참소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는 여러분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고요. 참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특히 여러분, 여럿이 모였을 때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군가가 있어. 여럿이 모였을 때는 그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들, 좋지 못한 이야기들은 절대 그 자신의 입에서 먼저 꺼내지 마라.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절대 조심하라. 모함하지 말라. 그건 가정을 지키는 모습도 아니고 교회에 덕이 되는 모습도 아니다.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참 그레데라는 이 지역이 참 타락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남자에게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자에게 권면해. 그것도 늙은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는 이 지역이 여러분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술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임박힌 늙은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자고 있는 남자 주 패는 거예요, 그냥. 열받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술 홀짝홀짝 마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 일 없을 것이었죠. 오히려 여러분, 늙은 여자들은 선한 일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젊은 집사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은 할머니가 아닌 모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나, 마리아 빼고 모든 분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여자를 교훈함에 있어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를 교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들을 통하여서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은 늙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도 같이 들어야 될 교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죠.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권사가 집사를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젊은 자들이 믿음에 좋은 동력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교훈하는 게 뭐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보면 그레데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집안에 보면 남편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원수들이 여러분 많겠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 보면 원수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 그 당시에도 여전히 남편하고 자녀들은 원수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 여러분 여자들이 그런 원수짓 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세워짐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절대적인 사랑의 헌신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자가 잘해서 여러분 가정이 서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사랑, 그 사랑에 담겨있는 수많은 희생, 그 아픔, 그게 여러분 가정을 세워내요. 결국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은 여성에게도 신중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강조해요. 젊은 여성에게 여러분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정과 교회를 지킴에 있어서 이 신중함이 절대적인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더 흔들리기 쉽고 휩쓸리기가 쉽다 말입니다. 이런저런 거짓된 말에, 속이는 말들에,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영향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휩쓸려가기 쉬운 사람이 젊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젊은 여자들도 신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형실은 이 세상 가운데 가벼워야 될 행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 하나의 어떤 빈틈을 보이면 세상은 그 사이로 무조건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전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순전함은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자 많지만 바람난 여자도 굉장히 많아요. 바람은 여러분 혼자 피우는 것이 아니지요. 사회에 엄풍이 가득해지는 이유는 남자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순결함을 버리는 여자들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의 어떤 이 엄풍에 대한, 엄난함에 대한 부분이 남자들의 책임에 대한 뿐만은 아니에요. 여자들도 여러분 거기에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된다.
음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앞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아내의 내조가 여러분 집안을 세웁니다. 결국은 잠언 31장 말씀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집안을 여러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한 집안을 세움에 있어서 지혜의 총체예요. 아내의 지혜로운 아내의 지혜로움이 가정을 얼마만큼 덕스럽고 아름답게 세워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여인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을 여러분 가꾸게 만든다, 그죠? 그 에덴 동산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가꾸면 그 에덴은 그야말로 먹거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 돼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정이, 여자에게 있어서 한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가정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만족, 행복 이게 아니고 괴로움이, 근심이, 걱정이, 스트레스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한 아내는 그 안에서 가지는 착하고 고운 심성으로 인해서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내요. 선한 아내는, 고운 성품을 가진 아내는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관한 문제다,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위치가 바뀌어서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형태가 되어지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여러분 그릇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로 남자를 통해 여자에게 생명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확정된 질서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따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권하는 가정과 교회를 지킴에 있어서 이러한 덕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격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 새기셔야 해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들에게요. 할아버지가 아닌 모든 젊은 남자들에게도 역시 뭘 이야기합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라는 이 지역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신중이에요. 신중. 왜냐하면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게으름뱅이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악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죠. 악과 부정, 불의, 비판, 비난, 정죄, 욕에 있어서 더러운 것에 있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디도로 하여금 젊은 자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면서 따라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젊은 자들은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교훈에 부패되지 아니하고 단정해야 한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은 목사와 장로와 더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가장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나이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본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젊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됨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하나님의 복됨이에요. 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훈, 여기는 이제 말씀에 있어서 부패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훈에 있어서 부패되지 않아야 된다. 말씀에 있어서 부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여러분 가르치는 위치, 아빠의 위치에 있잖아요. 아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도 가르치는 역할에 있고 교사도 가르치는 역할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순수하고 진지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젊은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엉터리로 배우고 엉터리로 가르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여러분 뭡니까? 젊은 자들은 배움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는 말은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의가 있고 위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자리라는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권위 있고 건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거짓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이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악한 행동, 모습, 못된 말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나 여러분 속고 속이는 말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자들 같은 경우에 책망할 것이 없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적어도 여러분 뭡니까?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바로 서지 아니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 바르게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적들로 하여금 저들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악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적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의 위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각각 교훈했어요. 그레데라는 이 지역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여러분 절대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의 위치에서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내 위치, 교회에서의 내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뭘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이것을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의 그 위치에서 주님 앞에서 선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짐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따라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선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말씀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